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리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새벽은 외식을 경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외식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겉만 보기 좋게 꾸며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드려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단어 속에는 사람을 속이는 이 속임이라는 단어가 전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외식을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시고 또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외식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또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외식을 경계하고 또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외식은 사람을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의 울타리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소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해야 한다라는 자신들만의 구전의 율법들을 만들었고 그 율법에 성경과 같은 권위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에서 613개의 율법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들을 연구하고 또 분석하여서 해야 하는 율법들, 하지 말아야 하는 율법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613개의 율법으로도 부족해서 마치 그 율법들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를 만드는데 율법 하나하나마다 그 율법의 울타리들을 자신들의 전통과 또 구전의 율법들로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율법이 있으면 이 율법을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에 행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에 대한 이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자신들이 만든 39가지의 규정을 이 율법의 울타리로 만들었고 그 39가지 규정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것 같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같은 율법처럼 여기면서 그것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만의 율법을 또 전통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은 이 율법에 교묘하게 피해가고 또 그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는 위법의 행위들을 정당화하면서 그 율법들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정죄하였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행했던 모습들입니다. 이런 행동은 사실은 누가 봐도 옳지 않는 행동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척,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사람들 앞에 아무 잘못 없이 떳떳한 척 살아가는 모습들은 결국에는 이 모습들을 보는 백성들을 속이는 모습들이었고 이러한 속이는 모습들이 일반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외식을 행하는 이들에게 그러한 외식의 모습들을 경계하고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심스럽긴 하지만 혹여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있진 않습니까? 혹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사람을 속이고 나만의 어떤 기준을 정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사람이 나의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라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외식의 모습들을 경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혹여나 이런 외식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외식을 경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외식이 무서운 이유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일 뿐더러 동시에 나 자신도 속이는 행위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살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이라는 것을 자신에게는 관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율법을 자신의 유익에 또 자신에게 좋은 쪽으로만 사용을 하였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 10절의 말씀을 보면 5계명과 그 계명을 보충 설명하는 규례로서 효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앞서 언급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과
또 부모에 대한 불공경에 대한 대가를 대조시키면서 말씀함으로써 모세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며, 또한 이 공경하지 않는 것에서는 죽음까지 이르도록 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지키고 있을까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에,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명 중에 가장 최고로 여기는 모세 율법들을 그들은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아멘. 당시 장로들의 유저는 자신이 부모에게 드려야 할 의무를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말하면 더 이상 부모에게 할 의무가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고르반은 일종의 맹세문이었는데, 그들이 가진 물건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선언하면 그들이 가진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부모와 혹은 타인에게 제한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뜻인데 자신들이 세운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고르반이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부모에게 해야 될 자식의 도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부모에게 드려야 하는데 이 물건을 가지고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이 물건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건이니 부모나 혹은 타인에게 있어서 이 물건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이라는 맹세는 자신들만의 율법, 장로들의 전통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성전에 물건을 바쳐야 한다거나 혹은 강제적으로 성전에 가서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강제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맹세자는 그 물건의 일부만을 성전에 헌납하거나 혹은 아예 헌납하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해도 무방했던 그러한 법칙이자 자신들만의 율법이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토록 자신들이 주장하고 떠받들었던 그 전통을 자신들의 이익과 재물을 가지기 위해서 부모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려고 하는 불효자들의 기만적인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구실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모세 율법, 그들이 정말 최고로 여기는 모세 율법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울타리로 세워놓은 그들의 전통은 그 부모의 공경을 하지 않게끔 만드는 기만적인 행위를,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위가 되는 율법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외식이 위험한 것은 이처럼 자신을 속임으로써 죄를 범하는 자신의 양심마저 눈을 가리고 또한 이러한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자신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외식을 경계해야 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식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이 외식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에 있어서 자신들의 전통에 근거하여 제자들을 책잡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에게 답하셨습니다. 정결례에 대한 그들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며
사람의 규칙들로 교훈을 가르치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과 관련해서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내면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규례는 계명으로서 절대적인 권위를 갖지만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규례는 전통으로서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장로의 사람의 전통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전통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전통이 계명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감싸는 울타리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범했을 때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었고, 죄를 깨달은 죄인이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통로가 바로 율법이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백성들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서 죄책감과 짐을 더하였던 것입니다. 외식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외식은 사람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식의 모습은 명백히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전통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전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교회의 전통이 성경의 메시지와 어긋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세시대의 가톨릭은 그들의 전통을 성경보다 위에 두었습니다. 그들의 전통이 성경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성경이 더 중요하다라고 외쳤고 그렇게 종교개혁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자신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외식을 경계하고 주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권위가 세워져서 사람이 아닌 또 어떤 전통이 아닌 하나님만 또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말씀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의 시간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이곳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또한 잠에서 깨는 것도, 또한 이곳까지 걸어오는데 아무 일이 없었던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외식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러한 외식의 모습들을 경계하고 주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전통이 또 사람이 세운 어떤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사람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닌 오로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들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그 모든 삶들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기 쉽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계속해서 교사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세미나에 나와서 함께 귀한 강의들을 듣게 하시고 많은 배움들을 얻게 하시며 다음 세대와 또 주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를 배워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배움을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잘 전달하는 귀한 교사로 또 선배로 어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요 기도회가 대신해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많은 일이 나와서 함께 강의 듣고 같은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면서 더욱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우리 감정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한임 목사님께서 출타 중에 계십니다. 오늘 교회 교육 연구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 교회 교육 연구회를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많은 것들을 나누고 또 많은 것들을 얻어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연구회를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연구의 자료들을 나누고 그 배움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도 많은 유익들이 생기게 하시고, 교회의 교육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또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것에 어떻게 우리가 힘써야 하는지를 깨닫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담임 목사님의 출타 가운데 또 이 연구의 참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 방문하는 이훈 장로님과 권병상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먼 길을 오고 가는 발걸음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들이 그곳에 가서 걷고 만나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한 이들이 살피는 모든 그 신학교와 장소 가운데 또 나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함께 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동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또한 전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또한 차마 주님께 아뢰지 못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의 손길로 또 주님의 위로로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또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계획들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게 하시고,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셨는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